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교회력으로 두 번의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주일과 이 맥주감사주일, 이게 두 번의 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드리는 이 감사 예배인데 매해 7월 첫 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1년에 두 번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설명을 뒤로 하고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를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고 1년의 절반을 시작하는 이 7월 첫 주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절반을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동안 반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감사에 대해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범진이라는 사람은 이 교통사고로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의 이 검찰청에 부장검사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앞에 서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는 것이다. 그 사람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소변 하나 보는 것조차도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어떤 맹인은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뜬다면 나는 제일 먼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 10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먼저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아보도록 옷도 찢고 머리도 이렇게 흐트리고 이러면서 일반 건강한 사람이 저 앞에 한 30m쯤 오면 소리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이 코나 입이나 이 기관지가 정상이 아닙니다.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크게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러다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나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면 나병을 전염시킨 사람이라고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문둥병은 전염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준 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히브리어로 차라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매, 징경, 징계, 천형의 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는 이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말로 이 문둥병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한센병 또는 한센시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센이라고 하는 이 노르웨이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79년 나병의 병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한센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나병을 한센시 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병의 특징은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의 감은 무감각합니다. 나병에 감염되면 이 고통을 전달하는 신경마디가 죽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볼을 꼬집어도 불에 살갗을 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고통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시인 중에 한하운이라는 분이 있는데 나병에 걸려서 일생을 힘들게 살아가신 분입니다. 본명은 한태영이고 함경남도 함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문둥이 시인 한하운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하운 씨가 전라도 길이라는 시를 남겨 문둥이가 얼마나 견디고 어려운 병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라도 길이라는 시에 부제가 있는데 소록도 가는 길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분의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고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빠질 때까지 가도 가도 끝없는 붉은 황토길. 무더운 여름날 전라도 소록도를 향해서 가는 이 황해도 함주 사람이 절름거리며 길을 걷다가 신을 벗으니까 발가락 1개가 떨어져 버리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2개의 발가락을 보면서 남은 2개의 발가락으로 끝없이 이어져 가는 황토길을 걸어간다라는 이 절망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갑자기 나병에 걸려서 직장과 하던 일을 다 접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헤어져서 그 먼 길을 걸어가며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가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슬프고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죠. 이분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 교회를 다녀온 사람들은 그분들의 감사하는 신앙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며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입구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당시 나병 환자라고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을 필리해서 멀리 성 밖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외롭게 삽니다. 그런데 10명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레이기에 의하면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혹시 낫게 되면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다 나았다라고 판정을 받으면 다시 성 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자기 몸을 보니 이미 나아버렸어요. 깨끗하게 나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의 괴로움의 자리에, 쾌인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제각기 길로 돌아가고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그냥 슬쩍 숨어버리는 사람이 90%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정작 감사를 해야 할 사람인데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섭섭함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즘도 이 비율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간주에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지나가다가 배가 깨졌어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수영선수 젊은 친구가 뛰어들어가지고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까지 23명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들것에 실려서 갔는데 그래서 막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미시간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사람을 구한 청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끝나갈 무렵쯤에 한 노인이 하는 말이 제가 바로 그 청년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 예배 후에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레이 목사님이 그 노인 보고 그때 겪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노인이 하는 말이 한 사람도 고맙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도 보낸 적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참 인상 깊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시편 103편 2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1년의 절반을 시작하면서 지나온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하면서 유사일에 볼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사는 것만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을 향하여 문을 걸어 닫고 당파 싸움만 하던 이씨 왕조, 그 다음이 비참한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다음 해방이 되자마자 동족 상잔으로 온 국토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하면 서울의 건물이, 변변한 건물이 몇 개 남지 않고 산산이 다 부서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겨울에 얼어 죽었습니까? 그리고 조금 세월이 좋았을 때 연탄가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질식해 죽었습니까? 옷이 헤어져서 옷을 꿰매 입었고 양말도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얀 쌀밥에 고깃국 원 없이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추석이나 설이 되어야 겨우 자녀들에게 옷 한 벌, 신앙컬레 사줄 수 있었고, 지금 재활용센터, 제가 오늘 오다가도 봤는데 재활용센터에 가면 말짱합니다. 근데 자전거가 막 쌓여 있어요. 근데 그때의 자전거는 지금의 자동차보다도 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아이들 체격이 왜소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기본이 80입니다만 대부분 60에서 70만 돼도 키가 많이 크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상황이, 실정이 그렇습니다. 못 먹어서 남자들의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17살이 되면 가야 되는데 군대가 152인가 넘어야 됩니다. 근데 군대를 17세인데 키가 큰 애들이 적어요. 그래서 147cm가 되면 무조건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 가면 키가 클 거라고 그러면서. 못 먹으니까 키가 적은 것이죠. 50년 전 아이들 버짐이 얼굴에 하얗게 피었습니다. 콧물이 코에 흘러 코를 훌쩍훌쩍 코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닦아가지고 번질번질하죠, 손.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코 흘리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버짐도 없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은 아마 우리 민족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음식이 넘쳐 흘러서 쓰레기는 온통 옷이고 음식이로 찌꺼기로 가득 차고 넘칩니다. 이제는 어느 집에 가도 텔레비전, 전화, 아니 핸드폰이죠.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도 가보세요. 다 있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잘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도 점점 감사를 잃고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많이 가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어떤 외과 의사가 쓴 글입니다. 왜 감사하질 않을까? 당연한 사실들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기 발로 갈 수 있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지 잡을 수도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감사치 않고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린다. 하루 3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고 아침이 오면 상쾌한 바람을 실컷 들이마신다.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뛸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것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뿐이다. 그렇습니다. 손가락을 하나
잃어본 사람이 남은 손가락에 대해 감사합니다. 건강을 상실한 사람이 건강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재물을 잃어본 사람이 재물의 참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공 철학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은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는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행복의 열매가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감사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글귀가 좋아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큰 것에 감동하고 놀라기보다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감사를 찾아내라.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기보다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키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이 된다. 감사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게 된다. 감사하는 순간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감사의 선교사가 된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어떤 시인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감사 일기를 쓰신 분이 계십니까? 무엇을 감사하시나요? 이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우리가 요즘은 잘 퇴색되어져 있는 맥주 감사절, 이 예배에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실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쫄딱 망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아내도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아 있습니다. 당신 자녀들도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아 있습니다. 당신 몸이 병들었습니까? 아니요, 제 몸은 아직 건강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 곁을 떠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당신 아내도 당신 자식들도 살아있고 당신 몸도 건강하고 주님이 당신 마음속에 계시는데 왜 쫄딱망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 남자분이 새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에 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삶의 곳곳에 순간순간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발견되고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작은 것, 숨겨져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도 한번 찾아내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를 기억하십니까? 한 5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5년 반 전에 이관희 집사, 교회 오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이관희 집사와 부인 오은주 집사의 이야기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간증을 봤는데 다시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 남편 이건희 집사는 그 당시에 대장암 4기, 오은주 집사는 혈액암 4기였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처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건희 집사님이 남긴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눈부신 성공도 간증이지만 참담한 역경 중 감사도 간증이다. 눈부신 성공도 간증이지만 참담한 역경 중 감사도 간증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저히 소망이 없던 나병환자와 같은 우리를, 죄의 허물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사해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천국의 소망을,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9명은 다 각기 제 길로 돌아갔고 1명이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9대 1의 감사, 이 감사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까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